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좋은 날씨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옥중 편지입니다. 사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한 교회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교회가 이단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크게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가 그런 이단 사상을 잘 진리로 이겨내고 건강하게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적 사상은 예수님 말고도 그 이상의 무언가가 좀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신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도 이런 저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좀 뭔가를 더 쌓아야만 더 진정한 그리스도인 혹은 한 차원 높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후에 이것이 영지주의가 되는데요. 이런 이단적 사상의 싹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는 너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위대하심은요, 예수님의 충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위대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충분한 것인지를 살펴보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새 창조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요 15절에서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2장 9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요 성육신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파격적인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도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을요 하나님 닮은 어떤 것, 하나님과 비슷한 어떤 것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예수님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모든 것들이 빠짐없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은요, 그 이전에 어떤 피조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피조물들이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있고요. 예수님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도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밤에 달이 뜨지 않습니까? 달은 자체로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하늘에 달이 밝게 빛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대편에 있는 태양의 빛이 달에 반사되어 비춰오기 때문에 달이 아주 휘둥그레 밝아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달이 태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기는 했지만요, 하나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였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창조의 때, 아직 타락하기 전에 우리의 인간도 완벽한 그 하나님의 형상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부분적으로는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달랐죠.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인간이기도 하셨지만 완벽한 하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떤 것을 닮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니 신성모독죄로 돌로 치려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반응이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본래 보이지 않는 분이 맞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보고 있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만약에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이 맞습니다. 거짓말이고 속임수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거짓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계시인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셔서 보이지 않는 분이긴 하시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을 또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은 그 정점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주셔서 자신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본 것과 같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그분을 눈으로 본 사람들은 단지 보이는 것으로 어떤 특별한 느낌을 느끼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 행동, 성품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죠. 바울은 이제 15절 하반절에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피조물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 나신이라는 이 표현은요, 시간적으로 최초의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지위나 신분의 뛰어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말도 첫째라는 것이요, 순서상 첫 번째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최고, 으뜸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홍천의 한우가 천하의 첫 번째야. 이렇게 말할 때는 최고라는, 으뜸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처럼 말입니다. 즉,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피조물들 중에서 순서적으로 가장 먼저 창조된 분이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분, 모든 피조물 위에 으뜸이 되신 분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뛰어난 피조물, 창조된 존재라는 말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6절 상반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된 창조물로서의 첫 번째가 아니라 피조물을 창조한 창조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6절과 17절에서 계속해서 만물이 그에게서 또는 그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서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즉 예수님과 관계없이 창조된 것이 없다는 말이죠. 창조 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것을 작정하고 계획하셨다면 이 일을 실행하신 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장 2절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복음서의 시작에서요, 예수님을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표현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이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창조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만물은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의 존재 목적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피조물인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 목적도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피조물의 존재 목적인데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만물의 관계는요, 이렇게 명확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며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또 내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창조주이신 예수님에게 만물에 대한 그런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17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단지 먼저 있었다는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만물, 즉 피조물의 일부가 아니라는 말이고요.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 즉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그분이 곧 창조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다라는 이 표현도요. 함께 예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붙들고 운행하고 계시는 분도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피조물이니까 마찬가지요. 나도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도 예수님이 있게 하신 것이고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내가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 믿으신 분 계십니까? 손 들지 않고 마음으로만. 여러분, 그래서요, 삶에서 신앙을 고백할 때요, 가급적이면 나 교회 다녀라고 표현하지 마십시오. 난 예수님 믿어 라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아무나 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은 교회 다니는 것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늘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주로서의 예수님, 만물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되어 있는 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계시는지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할 때 그저 예수님이 나를 잘 아시고 나를 만들어 주셨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물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조금 더 키워서 예수님의 위대하심,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우리와 다르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거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이셨지만 나와 다른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창조주이셨고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내가 아는 그 어떤 분보다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 어떤 힘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지혜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을 두고 다른 것을 찾아다니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다른 무언가를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엇이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다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피조물로 창조주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죄의 근본에 깔려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모든 것은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완전한 충분한 것이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뱀으로 나타난 사단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그렇지 않아. 조금 더 채울 수 있는 게 있어 라고 말했던 거죠. 하나님보다 더 나아질 수 있어. 결국 그것이 타락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함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좀 더 우리 믿는 우리들과 예수님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이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표현으로 옮겨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물의 창조주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표현한다면 조금 이거는 범위가 좁아진 것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18절 끝부분이나 또 20절 중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요.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는 이 표현도 사실은 모든 만물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하고 있는 일부입니다. 사실 15절과 17절 사이에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선하신 예수님께서 주권자이신데 어떻게 이 세상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 걸까요?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악한 일들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주권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모르시는 일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도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그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에 반기를 든 존재들이 있습니다. 사탄을 비롯한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미혹되어 그 죄의 유혹에 이끌린 우리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허락하신 상태입니다. 왜요? 죄의 유혹에 빠진 우리들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죄가 피조물 안에 들어왔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뒤틀린 모든 것들이 반드시 바로잡힐 날이 올 것입니다. 밭에 가라지가 많아도 반드시 그 가라지가 뽑힐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을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요, 궁극적인 미래에 완성될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그 일은요,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일의 핵심이 예수님의 성육신, 죽으심, 부활, 승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에 동참할 자들을 모으셨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 교회이지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구원을 새로운 창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피조물들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예수님이 이 새 창조에서도 마찬가지로 머리가 되어주시고 근본이 되시고 먼저 나신 이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머리가 되시고 근본이 되시고 먼저 나신 이라는 이 부분들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요, 건물이나 집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요,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한 표현은요, 몸입니다. 교회는요, 어떤 기관이나 어떤 조직이 아니라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각자가 다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이 이 표현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을 그 몸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몸과 머리의 관계입니다.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머리가 공급한다는 것이죠. 피조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의 모든 필요도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몸에 하나의 머리가 있는 것처럼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1대1의 관계이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배우자에게서 채워야 될 어떤 필요가 있는데 그 배우자에게서 채움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채움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에게서 사랑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받는 걸로 만족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될 수 없겠죠. 그런데 말이죠, 안타깝게도 사람이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완전한 필요를 다 채워줄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것을 통해서 채움을 받을 때가 있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자식입니다, 자식.
남편에게서 체험받지 못하는 걸 자식에게서 체험받기도 하죠. 그렇다고 자식이 부부관계를 깨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하십니다. 그것이 19절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분하니 다른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분이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근본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근본은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교회를 존재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고 새 창조의 시작이고 진정한 삶의 시작이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나셨다라는 이 표현은 아까 15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가 아니라 가장 뛰어나고 특별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부활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엘리야가 사르밧과부의 아들도 살려줬잖아요. 예. 그럼 예수님 때 부활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 살려주셨잖아요.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르밧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나사로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부활했지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고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처럼 믿는 모든 자들도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주제에 맞춰서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으뜸됨이라는 거죠. 부활하셨으니까 이만한 분이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합니다. 단지 교회의 으뜸이 아니라요,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미 으뜸이셨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앞으로도 진정한 으뜸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세력들이 지금은 허락되어서 마치 그들이 최고인 것처럼, 그들이 으뜸인 것처럼 활동하고 있지만 언젠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로잡으시고 진정한 의미에서 으뜸이 되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비단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이시니까 모든 피조물들 위에 바로 이 예수님의 주권이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으뜸만이 아니라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있어서 왜 이런 부조리하고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나는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으뜸이신데 나는 왜 이렇게 으뜸이 아닌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많은 회의와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 날이 올 때 주님이 반드시 으뜸이 되시고 우리의 이런 모든 의문과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근본이시고 부활하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두 가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행하신 일들을 말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일, 그러니까 성육신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인간인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빠진 것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당시에 골로새 교회 안에 있던 이단적 사상 가운데 하나가요, 하나님께서 여러 존재들을 통해서 그 신성을 나타내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섬기지만 뛰어난 천사들도 있으니까 그런 영적인 존재들도 또 섬겨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통로가 필요 없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필요를 하시고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물의 창조주 주관자가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고 복종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이 부활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해야 한다는 것은 죽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죽어야 부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을 원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어야 죄와의 싸움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분에 대한 순종과 그분으로 인한 만족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묻습니다. 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예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했을까요? 예수입니다. 누가 만물을 붙들고 계실까요? 이러면 쿵짝쿵짝 맞아야 되는데, 누가 만물을 붙들고 다스리실까요? 맞습니다. 누가 만물의 목적을 제시할까요? 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까요? 누가 교회의 시작이 돼서 교회를 존재하게 하셨을까요? 누가, 점점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그 발 아래 만물을 복종케 하시나요? 네. 누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죠. 다른 답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질문의 유일한 답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로만 아멘 하지 마세요. 성전만 나가면 달라지잖아요. 꼭 아멘 하신 것처럼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 느껴질 수도 있고 여전히 목마르고 부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주님이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다른 즐거움, 다른 만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위로도, 다른 지혜도 필요 없습니다. 내 삶을 살아가야 될 다른 방법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엔 그리스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그의 편지 안에서 너무나 많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 안에서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무엇을 얻으려 하고 그리스도 아닌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고 그리스도보다 다른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위대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창조주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점점 약해진다는 말이 많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힘이 없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세상에 뒤처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복음이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위대하심이 그분으로 충분함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것이 증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답으로 알고
그분으로 충분한 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이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